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12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음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이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다라고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하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고 함께 모이기를 힘썼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시작하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사람이 믿는 것이 아니라 하루에 3,000명씩 믿기 시작하니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였던 이 사람들이 다시 앞장서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협박을 한 것이죠. 사도행전 4장 17절에서 18절 말씀해 보면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위협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사람이 모여서 사도들을 위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5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힘을 과시한 거죠. 몇 사람이 모여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모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사도들을 협박을 한 것이죠. 그런데 이런 협박을 받는 와중에 사도들이 이 사람들이 예수님도 잡아 죽였는데 우리도 이 사람들을 통해서 위협을 받고 있으니 죽지 않을까?
이런 위협함을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위협함을 당했던 사도들이 돌아가서 어떻게 행했느냐 하면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31절 말씀해 보니까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사람들이 모여서 사도들을 협박했는데 그 사도들은 돌아가서 하나님 더 담대하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더 담대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믿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복음의 말씀을 더 담대하게 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도들을 협박했던 위협했던 이 사람들은 가만히 손 놓고 있었느냐? 그렇게 했다가는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 기득권을 잃어버릴 수 있으니 거기서 멈추지 않았죠.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도들을 지키게 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도들이 감옥에 있을 줄 알고 사람을 보내서 끌어오라고 했더니 감옥에 가봤더니 사도들이 그 감옥 안에 있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보면 그들을 끌어다가 공의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까 이 사도들이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다시 사도들을 잡아다가 협박을 하는 거죠. 그런데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돌리고자 함이냐? 우리가 언제 그 사람을 죽였느냐? 우리가 그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라고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여전히 기득권이 자신들에게 있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손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베드로와 사도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 29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기만 하면 뭐든지 다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협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도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라고 반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한 말 아닙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들도 어쨌든 입으로는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의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핍박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여전히 그렇게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보고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사탄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꼬드겨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협박하고 또 속이고 이단에 빠지게 하고 잘못된 논리를 사람들에게 말해서 속여서 잘못된 길을 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씀을 보면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상 권세는 사탄에게 있다고 사탄은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하고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속이는 사탄의 이 속삭임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말씀해 보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에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위협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우리가 세상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담대함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를 속이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전해야 되는 교회가 제대로 전하지 않고 있는 모습 때문에 오히려 복음의 걸림돌이 되고 이단과 사이비가 앞장서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복음을 오염시키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우리가 세상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참된 빛이 무엇인지를 참된 소금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증거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약속의 말씀을 해주고 있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모든 일에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기를 기도하며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사람들이 또 사도들을 불러다가 협박을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협박하고 있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여전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게 만들고 또한 이단과 사이비가 앞장서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헷갈리게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우리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던 그 사도들이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구하고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이 소망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니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삶의 현장에서 충성을 다하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깨어있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몸이 연약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지켜주시고 강건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